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예수 안에서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문화되어 있는 그냥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인명은 제천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우리가 돼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친구가 돼주기를 바라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친구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 관계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요, 사람이 됐건 학문이 됐건 충분히 분석해 보고 믿을만하다고 판단될 때에 믿음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믿음의 관계가 하찮은 것 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배신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몰아듣고 다시 옛 모습으로 자꾸 가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아,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라는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들아, 우리한테 말합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매우 이성적인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해야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똑똑하고 영특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 이름이 뭐냐?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요, 그래야만이 내가 믿겠나다 이 말씀이요. 그 예수님의 삶은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빌립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빌립을 일깨우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단군 신하와 같이 신하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과연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실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에서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진 신비스러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결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으니 이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거 처녀한테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망신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마리아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먼저 안심시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의 천사가 선포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님이 평안하면요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준 평안은요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평안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빼앗는다고 다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평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궁중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요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처녀의 몸으로 입궁한 여인들이요. 그래서 그 궁궐에 사는 여인들은 전부 다 처녀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응감생심 왕궁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 되신 임금님 눈에 띄어 은혜를 입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상감마마의 은혜를 입고 아들을 낳게 되면요, 임금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중전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운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요. 임금의 눈에 띄는 것처럼 마리아, 약혼을 했습니다만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붙여진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말해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 하면 떠오른 것이 성모고, 성모 하면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 모친에게 붙여준 이름 성모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 임마누엘의 영광에 대하여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매 순간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계명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오지만 예수님은 흔히 하는 말로 율법과 계명, 당시의 실정법 아닙니까? 실정법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으로 예수님의 행위에 불이익기를 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다고 여러분들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나도 안식일 범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인 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고 법을 어겨도 어깨에다 힘주고 사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을 우리나라 국법은 못 다스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미국은 강대국에다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또 많은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법으로 함부로 못 다뤄. 오직 미국 법으로만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왜 순교당했느냐?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뭡니까? 순교자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하던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에게 하시면서 단 한 가지 주문했는데 뭐랬냐?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경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에서 지금 한창 전쟁이 계속되고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그럽니다. 달도 지려고 그럽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아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라.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도 머물렀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승리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적어도 이와 같은 빽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런 신앙이요. 부활신앙은 그런 신앙이요. 임금의 은총을 입은 여인의 소속은 임금께 속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일에 대하여 임금이 일일이 챙기시는 것처럼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도구로 시시분분 초초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요, 이를 말하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멘 아멘 할 때예요. 아멘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100% 주장함으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천국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덕 부리는 것이 문제예요. 변덕 부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8명은 빼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몰살시켜?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다 사랑해야지 왜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수장시켜버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든지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거기다가요 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여기서 아론의 집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요, 장로들한테 하는 말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뭐라고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정걸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무개 장로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 의지한 사람 아닌가요? 목사도 여호와 의지하고 장로도 여호와 의지해요. 아론과 아론의 집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말하기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 소리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아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신다니까. 우리들은요, 이 은혜에 대하여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 이 은혜는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학문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학문으로 답이 나와야만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식이요, 지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이 나타내 보이셨는데 언제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운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제자가 믿음 없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확신에 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 만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이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만 만족하십시오. 물론 믿음이 부족하여 확신에 거하지 못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확신도 확인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여기에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뚜렷한 목적과 이루시고자 하는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으러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왜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에서 말했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이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야 불순종이라 할 수가 없지만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 아니니까. 죄에 대한 값은 죄가 없는 것으로만 치료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죄인이 치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묻어 있는데 뗏물로 100번, 1000번 씻는다 해도 씻으면 씻을수록 때가 더욱 진하게 쌓이게 됩니다.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물로 아무리 씻어봤자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더러운 때가 더덕더덕 더 묻어. 죄는 반드시 의인으로만이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기에 이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스승 되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의 그림자도 드리울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수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기간이 공생입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사신 것은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한 그 죽음을 준비한 시간이 공생이에요.
첫 번째가 죽음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죽음이고, 둘째는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죽음이 곧 이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만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말씀도 됩니다. 부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은 예수 안에서 보장되는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해요. 부활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속에 우리들의 모든 죄도 함께 매장되어 버린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청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전전긍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냐, 내가 죄인 줄 알았으면 앞으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채하면 되겠는데 왜 율법에서 정할 때는 그랬어요. 간음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다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요, 멋있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이 한 시간에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선포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같이 따라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산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청산함 받았어. 이제 다시 거기다가 더러운 거 입히지 마. 다른 거 더러운 거 입히지 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수십 번 거듭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으로 전락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